2023년 12월 31일, 그래서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또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오늘 같은 날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좀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대의 정세들, 우리가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보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겁지 않게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0년 제 기억으로는 2월부터 2023년 5월 정도까지 대략 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예전처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살던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팬데믹의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3년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절대로 열람할 수 없고 개인 정보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재난과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국가가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아마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는 뭐 좋기는 하셨겠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 금융 정보가 정부와 연결되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은 각 은행들이 다른 모든 은행들과 고객들의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에 제공해준 여러분의 금융정보 그 하나로 이미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금융정보를 원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회정보, 금융정보, 그리고 의료정보를 통합해서 이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각 나라의 정부가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정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의 사건보다 사실은 두 번째 사건이 더 의미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3년의 팬데믹의 사건을 단순히
이제 전염병에 관련되어진 것으로 주사와 관련된 것으로 집중하면 안 되고 모든 정보의 통합이라는 큰 이슈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학습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를 우리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공통적인 큰 사건들을 겪게 될 때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세계 평화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고유한 권한을 포기하고 유엔의 지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계 정부가 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2024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를 기점으로 해서 2, 3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겪게 될 국제적인 위기는 또 다른 지난번과 같은 유사한 팬데믹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게 될 큰 사건은 금융과 관련된 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자주 접하게 될 스토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융 사기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의 금융 정보가 해킹을 돼서 피해를 입는 일들, 실제 이런 일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일들, 우리 한국에서는 큰 이슈가 됐었던 게 권도영의 테라코인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크게 뉴스에 장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한 것들에 대한 피해를 입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해킹 사고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고 그리고 금융기관 자산이 손실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될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간간히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처음에 이 디지털 화폐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애플 유저라서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제가 삼성폰도 있어서 삼성페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런 것들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나 편리합니다.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너무나 편안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사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애플페이나 삼성페이와 같은 결제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약 단점이 있는데 도난이나 분실, 그 다음에 신분 도용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디지털 이런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결제 방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고유 아이디 안에 디지털 화폐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카드를 쓰면 카드에 그 RFID 칩이 있죠. 그래서 그 카드를 꽂아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칩 안에 우리 개인의 그 어카운트 계좌가 연결되어 있죠. 즉 금융 정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융 정보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에 있는 RFID 칩에 쉽게 이야기하면 금융 정보는 이미 들어와 있고 이 금융 정보 안에, 그러니까 그 칩 안에 이제 우리 개인의 사회 정보, 개인의 신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의 의료 정보, 이것이 금융 정보와 함께 그 칩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이미 다 각 국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시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에 있는 이 RFID 칩이 더 작아질 것이고, 그리고 몸 안에 임플란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됐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보편화되어져서 그 조그만 칩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일들을 생각보다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화폐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이 작아져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건 최근에 북한에서도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 전자결제를 실행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전자결제를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자생하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장마당에서는 다 현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이나 당 같은 곳에서도 정부와 별도로 자신들의 비자금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다 현금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은 전자결제로 바꿀 때 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전자결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서 전자결제를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를 향해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전자결제들을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객의 편리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전자결제가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목적을 보면 결국에 전자결제를 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부터 CBDC가 실행이 될 것이라고 뉴스에서 이미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은행 간의 그 CDBC를 은행 간에 연결을 시켜서 이미 1년 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행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서 언제든지 실행될 준비가 이미 됐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CBDC, 이 디지털 화폐가 실행된다라는 것은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또한 이제 한 예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여행을 가서 현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CDBC를 떠나서 모든 결제를 이미 전자결제 방식으로, 중국은 대부분 이제 QR코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그러한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됐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현금을 사용하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10% 이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점점점 현금도 사라져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모든 경제 활동이 사실은 디지털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이미 몇 년 안에 국가적으로 현금을 폐기하겠다라고 이미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금이 사라져가고 있고, 한 예가 올해 초부터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보셨습니까? 현금 없는 버스 자랑스럽게 딱 이렇게 붙이고 버스가 운행하죠. 그래서 저는 뭐 버스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현금이 이제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전자결제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가속화될 것이고, 뭐 버스에서 현금이 사라지는 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영역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각 국가별로 디지털 화폐가 실행되고, 그리고 모든 국가가 통합된 국제적인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칩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짧으면 한 2-3년 안에, 아니면 길어도 4-5년 안에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024년 이후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좀 더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보면 이제 북한의 도발입니다.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이스라엘 전쟁과 한반도의 전쟁은 계속해서 말해왔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기습 도발은 사실 동일한 분단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큰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한반도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상황들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건 경제가 붕괴되면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적된 팬데믹의 피해,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자연재해로
북한의 경제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 산업 수준이 자력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부적인 정치적인 갈등, 군과 당의 갈등들, 그리고 외교적인 고립,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 있는데,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이제 시간 문제뿐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권 붕괴의 방식이, 붕괴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평화적으로 정권이 붕괴되면은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정권의 김정은 정권의 위기가 한국을 향한 무력 도발을 일으키게 되고 최종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한반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깨어 있다고 하면서도 전쟁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전쟁을 막아야지 뭐 전쟁을 원하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전쟁은 가장 큰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세상의 큰 전쟁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시아를 향해 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부터 해서 동아시아, 한국이 있는 이 안에서 세상의 모든 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한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미 전쟁 중이죠. 여기도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다 전쟁의 한복판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부터 한국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전쟁이 일어날 큰 확률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대만 아니면 한반도인 것이죠. 저는 대만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야 하는 기도는 전쟁을 막는 기도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전쟁과 관련해서 보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소문입니다. 진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에 하마스의 도발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존재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기까지 가자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압박을 해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이스라엘 정부에서 헤즈볼라도 하마스와 같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헤즈볼라도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암시한 것이죠. 그래서 가자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헤즈볼라의 전쟁은 사실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뉴스는 가자 위주로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더 큰 지금 전쟁은 레바논 그 국경 쪽 이스라엘 북쪽에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하고 이 미사일을 쏴대면서 그쪽에서 더 큰 전쟁들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의 하마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쏘는 미사일은 말 그대로 정말로 폭탄이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입니다. 하마스는 돈이 없어서 고철덩어리가 날라오는 거고 폭탄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미사일들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더 실제적인 지금 피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안보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이 가자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지금은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이 계속되면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군 조직에서 뉴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의 목표는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슬람 무장 단체들의 위협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자 전쟁에 대해서 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자 전쟁의 끝이 아니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그러한 테러 단체들에 대하여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가자 지구에서 레바논으로 이미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무력 통제하면서 유조선이나 무역선들의 운행이 중단됐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대의 무역로인 홍해가 묶이면서 국제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사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친이란계 무장 세력들이 미군 군사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미군의 피해, 군인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민병대,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러한 테러 단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테러 단체들이, 제가 열거한 이 모든 단체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친이란 테러 단체들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테러 단체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쟁, 홍해 무역상선들의 피해, 이라크와 시리아의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의 공격,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항해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쟁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학적인 돈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대만의 중국과의 전쟁을 미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대만 쪽에서 공급해 오는데, 대만이 장악되어지면 미국에게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두 나라와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한 이란하고 전쟁을 확대시켜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지금 현재 미국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나서지 않고, 또 이스라엘도 자국 안보의 실질적인 위협의 가장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란이죠. 그래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도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 사용해서 이란의 전쟁을 허용하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들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현실화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 한 10여 년 정도 제가 이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면서 중동의 정세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을 때, 지금 현재가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어떤 모든 상황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지만,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은 일제히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언젠가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보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시아파와 순위 서로에 대한 증오입니다. 그래서 시아파 이란은 굉장히 전투적인데, 이 시아파의 목적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미국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시아파 이란의
어떤 국가적인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구상에서 멸망시켰다 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아파가 해야 될 마지막 전쟁은 순위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순위와 시아파가 가지고 있는 갈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향할 때는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순위와 시아는 기독교보다 유대인보다 더욱더 서로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다른 중동의 어떤 이슬람 단체들을 공격할 때 모두가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만 그러나 이란을 공격하게 되는 순간 모든 순위의 국가들은 침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협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거나 그리고 아니면 한반도의 전쟁을 이건 보는 게 아니죠. 이건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먼저일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느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에서 머지않은 시간에 곧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머지않은 시간에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한반도에 먼저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024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이제 미국의 대선입니다. 2024년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경선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공화당에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진 않았죠. 근데 이미 트럼프의 열기는 미국의 모든 뉴스들을 다 덮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메이저 언론들은 다 완전한 좌파들입니다. 8년 전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왔을 때 투표 바로 한 1시간 전까지 힐러리가 우세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를 비난하고 여론조사들을 조작했었던 이러한 모든 메이저 뉴스들이 지금은 트럼프가 바이든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아마 트럼프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연임에 실패했었죠. 그런데 4년 만에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건데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새로운 등장, 재등장은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연임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볼 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해서 지난 4년 동안을 정치를 이제 해오고 국제사회를 리드해 왔었다면 별일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4년의 시간을 겪었지만 2024년 이후로부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아마 세계 정부의 어떤 합의하에 트럼프가 한 번 쉬고 나오는 걸로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의 등장은 바로 이때가 가장 적절한 너무나 아주 타이밍이 좋은 그러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 해결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산에 제3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트럼프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영웅이 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성전산의 이슬람의 황금동과 유대교의 성전이 함께 마주보며 세워진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리고 정말 세계의 평화가 왔다라고 환호할 수 있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 되어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같이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잠시지만 그러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짜 평화이죠.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목격하게 된다면 이것이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대통령 시기에 저는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끝낼 줄 알았는데, 트럼프는 저는 전쟁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좀 풀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하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본인이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중지할 수는 없죠. 전쟁을 하는 자는 평화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쟁은 바이든이 물러나기 이전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바이든 정권 하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은 바이든이 하는 거고 트럼프는 평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주도해서 예루살렘에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3년 만에 가짜 평화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잠잠해지는 시간들을 좀 겪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한 이래의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짧게 정리해 보면 2024년에 전쟁, 2025년에 평화, 2027년에 환란,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평화를 중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적그리스도이거나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었던 8년 전에 트럼프를 위해 많이 기도했는데, 그때는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를 세우시고 그를 고레스와 같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유익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의 등장은 그가 적그리스도건 아니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를 위해 기도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그의 등장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쭉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 모든 시나리오는 저 개인의 예측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리다라는 의미는 이런 일들은 절대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중요한 큰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환란 순서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이 일이 내년에 시작되지 않아도 머지않은 시간에 곧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을 끊임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한국에 가라고 하셔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기시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전쟁터로 보내시는구나. 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한국에 가라는 것은 저한테는 전쟁의 현장에 가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는 전쟁터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처음 2020년에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PMP 집회 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나눴던 말씀이 전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쟁의 시간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이미 시작되어졌죠. 근데 진짜 전쟁이 곧 시작되어질 거고, 한반도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전쟁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이 될 수 있습니다. 내후년이 아니면 그 다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 3년 안에는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제가 2023년 마지막 애낙골에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 의미 없이 마지막 애낙골의 메시지를 죽음이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은 다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서 나눴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염두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말씀을 나눴었지만 여러분, 죽음만을 묵상하면 결국에 죽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묵상하면은 그 죽음 안에서 놀랍게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기뻐할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낙심이고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침몰되어져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게 된다면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너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사실은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 너머에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정말 마지막 날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했냐? 그거는 아니죠. 제가 오해를 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를 보고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 이스라엘을 전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은 제 설교를 가끔씩 듣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이슈와 관련되어져서 그런 설교들만 몇 번 들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주 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라는 게 별로 좋지 않고 좀 억울합니다. 올해보다 아니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슈나 어떤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나 결국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클릭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이 제가 지난 한 9년의 목회 시간들을 돌아볼 때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요. 그리고 집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원래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선포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상황과 정세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이 본질적인 건 놓쳐버리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자세히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 게 전혀 아닙니다. 차라리 이제는 모르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사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분별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서를 통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행동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전심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날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간절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더욱더 강권하여 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